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잘 싸웠다 이겼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역사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우리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이 믿음이 자란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자란 교회라는 그 얘기는 믿음이 자란 성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고, 자 보세요.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누가 나타나요? 자칭 선지자.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것인가? 자칭 선지자란. 그럼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는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짜를 조심해야 돼.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진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진짜 응답을 받았는가 응답을 안 받았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가짜와 차이점은 뭐예요? 응답은 그 다음에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실이 없어. 그럼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꾸 주의 종을 휘둘러. 그래 이 주의 종이 주님과 관계를 잘 맺게 해줘야 주의 종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해줘야 그 주의 종의 믿음이 커져가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도 믿음이 커져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막 자꾸 흔들어.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을 자꾸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이세벨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 여기서 보면 그래 이세벨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따라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해요?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쉽게 말하면 제사밥 먹게 하고 그래서 당신들도 제사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안 흔들리니까 나는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러분 믿음이 안 흔들릴 정도면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이건 영적 간음이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지. 예를 들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워 두 집 살림을 살아.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해. 나는 두 집 살림을 해도 우리 집 간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당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냐면 성도들이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가? 그 이유는 성도를 하나님은 양이라고 얘기해요.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양떼들이 예를 들면 양떼들이 있잖아요.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목축을 하는 이 목동들을 보면 양들은 고기를 멀리 두고 멀리 안 봐요. 거의 10m 앞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이리떼라든지 이런 맹수들은 누가 봐야 되냐 하면 개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멍멍 지으면 이제 그때 목동이 나타나서 그걸 쫓아주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못 보내니까 이 거짓 가짜 자칭 선지자들이 떠들어도 성도들이 나는 분별해 그런 생각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데 영적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뭐하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훈수는 잘해요, 못해요? 훈수는 잘한다 그래, 그죠? 근데 바둑 두라 그러면 잘 둬요, 못 둬요?
잘 못 둔다 그러는 거예요. 왜? 훈수는 잘 두는데 자기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수는 잘 두는 이유가 다 판을 다 놓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 큰 사건,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훈수해 주는 거는 잘해 주는데 자기가 직접 그 상황을 맞닥뜨려졌을 때는 바른 길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잘 분석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그 모른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주의 종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그냥 이래라 저래라 뭐 왜 이랬냐 왜 저랬냐 이러면 낫지 저러면 낫지 하면서 막 그냥 주의 종을 흔들고 나면 그러면 뭐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예.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첫째로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주의 종,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는 그냥 주의 종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 어느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맡겨놓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종들한테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성지서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안수해서 파송해서 성지서로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드러나서 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냐고, 바나바 선지자도 중요하고 바울 사도도 너무 우리 교회 중요한데 그들 보내면 안 되지 왜 보내냐고 막 싸움 내고 난리 피우고 중간에 가로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디옥 교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좋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가장 우리가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개가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 뭐에게 이 거짓 선지자 그 자칭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세벨 용납한 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회개는 잘 해야 되는데 회개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스스로 나는 회개를 잘하는가? 나는 회개를 잘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고 못하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뭐냐면 미안해 소리를 잘하는가? 미안해 소리를 잘 못하는가?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런 친구 목사예요. 친구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면 김 목사님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신이 나갔는가 봐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내 정신이 어디 갔다 왔다는 것 같아. 도저히 그렇게 말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랬다고.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가 그냥 미안해 한마디 안 하고 내가 그때 정신이 어디 갔다 왔는 것 같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미안해하다 하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 서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정말로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겨우 한마디 하거든요. 그냥 겨우 한마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운동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같이 화해하라 그래도 목사들이 화해를 잘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강제로 화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 회개는 잘 안 돼요. 왜? 회개는 죄는 뭐냐? 우리 그런 얘기하고 나는 죄 안 지어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지어.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바른 길 가. 나는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잡혀 있으면 회개를 하기 쉽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누가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은 뭐 하나님도 없다, 뭐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뭐 막말을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거든요. 왜? 사단에게 꽉 잡혀져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단에게 꽉 잡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라 예수님인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라 말씀을. 왜? 마귀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오늘날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귀한테 딱 잡혀져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몰라.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이 아닌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머리에 이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꽉 잡혀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무리 힘들게 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 보세요. 이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 자 보세요. 첫째, 이 회개의 축복. 첫째, 이 회개의 축복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도 영접하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그래서 지옥 가는 성도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나 진짜 내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요셉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태어나면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한다니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를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의 축복이 뭐냐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요. 징계, 저주, 심판.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심판,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거둬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이 회개가 이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죄인이지. 그러니까 너 죄를 알아야 돼. 이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자녀로서의 징계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구체적으로 내 이런 거에 잘못했다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그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가 그 고백하는, 내가 그때 김 목사한테 내 정신이 없었는가 봐. 정신이 어디 갔는가 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내가 왜 내 정신이 왜 그랬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를 보면서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야,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겠구나. 사람 앞에서도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할 정도면 주님 앞에는 얼마나 회개를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야. 뭐 굳이 그걸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있냐. 시간 지나고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 그냥 또 그렇고 굴렁굴렁 하면서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거 왜 그래요? 죄로 사단에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가 뱀이에요, 뱀이 아니에요. 뱀이잖아요.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도 안 하고 막 뱀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 그 표현이. 우리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그렇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기도를 해도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병이 들어가 있으면, 성경에 보세요. 병들어 있으면 우리 아들이 간질이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이 들어서 이 귀신이 사단 마귀가 때에 따라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고통 줍니다. 이거 치료해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두 소경이 바디메오와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불렀어요. 오너라. 그러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왜 불렀겠어요? 이 소경 두 명이 예수님을 왜 불렀어요? 예? 이 소경 두 명이 눈 뜨려고 예수님을 불렀겠어요? 밥 달라고 예수님 불렀겠어요? 아니면 돈 달라고 예수님 불렀겠어요? 눈 뜨려고 예수님 불렀잖아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냥 불러라. 그냥 눈뜨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그 입으로 뭐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 고백하게 하고,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고백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잖아요. 그러면 등록금 고지서에다가 등록금 내세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얼마 79,232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돈을 딱 매겨지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냥 굴러가는 거는 사단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니까. 진짜 회개를 해가지고 용서받은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영적인 경험을 체험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냥 둘러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 대충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기준을 세워놓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야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을 표본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이 나오면 반대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심판을 받는데,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질 것이요? 예,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첫째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 얘기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침상 병들어 누워있다. 병들어 누워있다. 그런데 침상에서 뭐예요? 일어나지도 못해.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도 가서 기도를 해줘도 일어나지를 못해. 왜? 병들어가지고. 응?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대로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큰 환난에 던진다. 응? 큰 환난에가 던진다.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도 죽인대. 응? 자녀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준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은 몰라 죄 지은지 안 지은지. 성도들은 몰라 죄 지은지 안 지은지.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이 병으로 징계하시고 큰 환난으로 징계하시고 자녀를 죽음으로 집어 던져서 저 사람 회개하지 않았구나.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두아디레아 교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축복이다 아니다.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회개를 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엄청난 축복이다. 저주를 막아주는 얘기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집사님 회개해야 돼. 이러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안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이 복받아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기분상으로 회개해야 되면 기분상으로는 나쁜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깨어 있어서 내 기분이 안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이제 신동숙 권사님 있잖아요. 신동숙 권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민장로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같이 모였을 때 민장로님이 신동숙 권사님한테 구박을 잘 하셔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저거 시험 들겠는데? 그런데 권사님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떤 사람은 그거에 10분의 1만 얘기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두 달씩 갈 텐데 그냥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쉬고 웃고 시험 안 들어. 이게 뭐냐면 시험 안 되는 이 우리의 자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되 시험 안 들고 회개하고 당신 이거 잘못했다 얘기할 때 그거 그래 내가 한번 돌이켜 볼게 한번 보고 그거 회개하고 지적해 줄 때 그걸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다 목사들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얘기 안 하니까. 회개를 얘기하면 구원을 받고 회개를 얘기하면 징계를 안 받고 회개를 얘기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회개를 얘기하면 큰 난란에 떨어지지 않고 이 회개가 축복인데 80년대부터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회개를 이제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이거 바꿔 이거 못해 이제. 왜? 크면서도 그렇게 이제는 잘못을 지적을 안 받았으니까. 잘하면서도 지적을 안 받아서 40년이니까 지금 40대가 된 거예요 벌써요. 지적을 안 받고 살았으니까 지적하면 우리 성격차 이혼. 이 지적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데 핵심이 회개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회개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내가 미안. 저는 진짜 감동받았다니까요. 친구가. 내가 그때 정신이 어디 갔다 왔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럴 수가 있었지? 난 지금까지 있으면서 60년을 다 살면서 그 친구처럼 나한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딱 2번 들었어요. 딱 2번 들었어요.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내가 정신이 어디 갔다 왔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진짜 미안하다고. 그냥 말로만 생각나서 미안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미안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정신이 어디 갔다 왔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죠? 상대방이 진짜 나한테 미안해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한테 뭐냐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용서를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요만큼 얘기하면 너 됐지? 이거잖아요. 조건부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됐지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용서를 강요한 거예요? 이게 용서를 강요한 거죠. 근데 진짜 회개는 용서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심판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은 선한에게 하면 선한 대로 축복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회개를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는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믿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거죠. 사단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사단이 영적인 거죠. 좀 전에 사단이 하니 회개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한다고? 사단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충 그냥 넘어가. 그냥 굴렁굴렁 넘어가. 뭐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할 때,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할 때 수준이 높은 사람 얘기를 꺼내요? 낮은 사람 얘기를 꺼내요? 낮은 사람들 얘기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잘 사는 부부, 정말로 보기에 행복한 부부 얘기를 꺼내요. 그냥 대충 그냥 쇼 윈도우 부부를 얘기해요. 쇼 윈도우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직분 가지고 있다는 사람, 누구누구나 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가 더 믿음 좋은 사람. 예를 들면 부부를 얘기할 때는 우리 부부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부부 기준. 자녀들의 기준을 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의 기준. 또 성경을 볼 때도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할렐루야. 그 기준을 가져와야지 낮고 낮은 기준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전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을 교훈도 안 받고 무슨 목사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그거 듣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의 깊은 것도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하는지 사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게 없다. 더 이상 뭐냐? 짐을 지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짐을 지운다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을 안 지운다 이 말은 뭐예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유기 짐을 안 지운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보면 11조 드려라, 성수주의를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버린 자에게는 안 그래요. 짐을 안 지우는 버린 자에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도 짐을 지우는 자.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11조 드려라, 믿음으로 달려가라, 열심을 내라. 이러면 아직도 하나님이 그에게 짐을 지우고 있으므로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도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떠들고 그런 사람은 내 너희 짐 안 지운다. 다시 말, 내 버렸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그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굳게 잡으라. 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그 세 번째 권면. 그 첫째는 권면을 하면서 뭐냐면 굳게 잡아라. 응? 굳게 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요, 교회에 새벽 예배 안 드린 교회 많아요. 수요 예배 안 드린 교회 많아요. 금요 예배 안 드린 교회 많아요. 하나 놓기 시작하면 다 놓고 싶어. 근데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렇고 어려워도 그렇고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그렇고 뭐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끝까지 잡고 가라. 끝까지 잡고 가라. 응? 끝까지 잡고.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하는 얘기는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예배 드려라. 성도 한 명이 없어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한 명이 없어도 다 드려라. 지금 저 안산에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개척을 했는데 개척인데 성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 자녀 2명하고 아내하고 3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지쳐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냥 새벽 예배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고 싶고 그랬더니 낙심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강대에 있는데 주의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이 햇빛이 쫙 내리쬐면 이게 아침 햇살 쫙 내리쬐면 집안으로 이렇게 내리쬐면 집안에 있는 먼지들이 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흰 먼지들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쫙 비치는데 천사들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리고 햇빛 사이로 천사를 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목사님이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구나. 옆에 애들이 둘이 없고 그 다음에 아내가 없어도 둘이 애들이 막 잠자고 있어도 천사와 함께 찬송하고 천사와 함께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간증이 막 100명, 1000명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목소리 질러가면서 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단이 그 역사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도도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 예배 안 드려. 철수 오늘은 그냥 7시 반인데 성도들 하나도 안 나오네. 그냥 오늘 예배 없이 집에 가. 이런다고 이게 아무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너 믿음이 조그만한 거 있어도 그거 끝까지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본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이겨라. 신앙으로 이겨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성도도 안 나오네. 그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한 2번, 3번 했더니 안 나와.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 없어. 우리 수요 예배 없어. 우리 새벽 예배 없어. 이러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면 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면 끝났다. 지면 끝났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마귀에게 이겨서 졌어요. 졌어. 그가 그것을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도 먹지 말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게으름을 피우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잡혀져 있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육신에 잡혀져 있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게 보이니까 그냥 덥석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잡혀져 있으면 지는 거고, 영적인 것에 잡혀져 있으면 이기는 거고,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면 포기하고 던지는 것이고, 성령에 잡혀 있으면 포기하고 던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겨라, 이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전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 자, 하는 자. 게으름 피를 끝까지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 에이 뭐 장로님도 안 나오고 뭐 누구 사모도 안 나오고 뭐 누구 뭐 권사도 안 나오고 뭐 안수집사도 안 나오고 뭐 믿음 생활 10년 20년 모태신앙도 안 나오는데 나쯤이야. 이러면 안 돼. 그들은 다 안 나와도 나는 해야 되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씻겨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려고 살려놨다 그러면 우리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보다가 똑똑한 사람 세상에 널렸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성취, 내 인생의 성취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성취. 당신의 인생의 성취가 뭔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굳게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이들은 뭐예요? 질그릇 깨뜨리시 깬다. 뭘로? 철장으로, 철장. 쉽게 말하면 쇠몽댕이로 이 질그릇 깨듯이 하면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완전 박살나잖아요. 그 박살을 낸다. 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하실 수밖에. 이거는 뭐 길이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B라는 사람은 A한테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해. 그럼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이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B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놓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듣냐?
너 왜 내 말 안 듣냐? 니는 참 뭐도 세다. 고집도 세다. 삼겹줄처럼 고집도 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A라는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 B라는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왜? 성령은 하나이니라. 에베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 한 명은 성령에 잡혀져 있고 한 명은 성령에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얘기하면 여기는 부충돌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집중을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때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목사까지도 막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말 우리에게 굳게 잡은 것 힘들고 어려워서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굳게 잡고 믿음을 굳게 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